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몇 시간 후에 그러한 환경이 그를 이끌 때에 그들의 결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서슴없이 거침없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짓 증거할 때는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그렇다. 내가 다음에 심판주로 오게 됨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2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해서 유월절이 오기 전에 이틀 전임을 그 시간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그러면 세상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일들은 주님께서 일하심에, 주님께서 신호를 주심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가야바, 그때 당시 그 대제사장 그 관정에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야,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이 6월절에 뭐 시골에서 다 올라오니까 그때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있는데 그런 밀란이 날 거다. 예수님이 행했던 3년 동안 행했던 그런 공적인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행했던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큰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른다. 밀란이 날 거다 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함께 지금 두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내가 8일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세상의 그 대제사장들의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향유 옥합은 굉장히 굉장히 비싼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갑자기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향유 옥합은요, 사람이 죽으면 또 그중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붓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향유컵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지금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몰라요. 내가 곧 8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붕괴했다라고 나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게 제자들의 눈에는 이게 허비예요. 낭비예요. 이 비싼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머리에 부으니까는 이 무슨 의도냐. 이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막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제자들처럼요. 나타나는 현상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고 막 자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임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죄값을 지불했던,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을 내셨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이 하나가 문제겠습니까?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인데 인류의 생명을 살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히시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분노한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서야 되겠죠. 그냥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책망하면서 나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에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내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거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십자가와 연관된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증거되고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말이, 그렇게 여인이 했던 행위가 나타나고 기억된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여인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막 대제사장들, 장로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고민한 그때에 하나의 방법이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은 아주 그 무더위에 그 시원한 냉수와 같이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박수치면서 알았다, 고맙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럼 얼마 주겠느냐 하니까는 은 30을 달아주겠다. 이것도 여러분 말씀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죠. 노예의 몸값이에요. 노예의. 예수님을요, 하나의 그 몸값, 노예의 몸값 취급을 하면서 은 30을 달아줍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 그걸 가지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왜 가룟 유다가 그의 스승을 갖다가 팔아 넘겼을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만은, 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가룟 유다가 헤롯 당원이었기, 아니, 열심 당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 나라에 그렇게 해방시키고 메시아로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극을 주가에 넘겼다. 이런 막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물었고요, 은 30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가룟 유다가 머리가 똑똑하고요, 그래가지고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월절 음식을 어디 가서 먹어야 됩니까? 만찬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주권자적 그러한 시점으로 어디로 가라. 다른 성경에는 그 물을 뜨고 가는 사람을, 종을 쫓아가서 그 주인에게 다락방을 보일 텐데 거기서 준비하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권하시기 때문에요,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명령대로 그렇게 제자들이 가서 준비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3번씩이나 언지를 줍니다. 네가 나를 팔리라라는 거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자 23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24절에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그때 와서 나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니,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맞다, 네가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찬식을 마지막 최후의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떼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들어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걸 마시라.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이것은 죄사함이 있는 언약의 약속이 있는 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받는 새 언약 백성에게 새로운 그러한 길을 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는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예수 믿는 새 언약 백성들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언약의 피를 줘서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늘 습관대로 하시는 대로 이제는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자 31절에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밤에 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될 거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뭘 더 신뢰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니까는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대로가 아니라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아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살아나겠다. 부활하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시지 않아요? 3일 만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내 형제들한테 전해라. 말씀대로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잖아.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은 마음에 담지 않았지만 마음에 말씀이 없었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가 손을 듭니다. 언제나 베드로는 이때 잘 나오죠. 베드로가 주님 모두 다 여기 있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새벽녘이 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그럼 베드로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보다도 자기의 마음의 결심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주를 부인하겠습니까?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베드로의 그 생각과 그 마음에 동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결심은요. 절대로 상황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 말씀을 왜 읽을 때마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3명을 특별히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두 아들 3명을 특별히 더 가까이 데리고 가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3명을 데리고 좀 더 올라가요. 그리고 3명한테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도하라.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거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러니 너희는 함께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38절 보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졌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사람의 몸으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팠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100%의 인간이면서 100%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이 받는 것 모든 고난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은 다 그것을 알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은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름주머니 많이 있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수 있으면 살려주셔서 얘기할 때 주님은 내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면서 손을 내밀어서 환부를 만지면서 그 긍휼을 베푸셨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는데 그 긍휼을 베푸신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은 우리 인간이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왔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길만이다면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제 끝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피의 제사를 갖다가 예수님의 예표로 그림자로 그렇게 드려왔잖아요. 저희들 지금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짐승에게 전가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고 그걸 갖다가 죄사함을 제물로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사해지잖아요. 이것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본체가 실제가 오기까지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실제가 없는 그림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림자로 그렇게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피의 제사를 당신이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했던 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걸 가지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자기 아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나약한 자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할 때도 침묵하시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이라도 천사라도 아니면 악한 사탄이라도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어떤 큰 일이라도 장래의 어떤 일이라도 모든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와서 보니까 40절요.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니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막 땀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죠. 여러분 언제나요 모든 거 앞서서 기도가 우선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잖아요. 밤새.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도 40일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오병이어를 맡은 그렇게 오병이어로 그렇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었을 때도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고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한 시간은 요즘에 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악한 자가 사탄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됩니다.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할 때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실수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으니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막 그렇게 원해요. 근데 육신이 그렇게 연약해요. 환경에 아무리 결심해도 넘어가요. 그러니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아이를 갖다가 고치지 못하잖아요. 거기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에 하면서 고쳐주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못했어요? 했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도 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니라. 그러니까 팔리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과 같이 칼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고노를 짜서 와요.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 그를 잡으라. 그래서 와서 여러분 입을 맞춰요. 예수님은 입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라고 다른 성경에는 말하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갖다 쳐서 귀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갖다 집어가지고 고쳐줘요. 붙여줘요. 그리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53절이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사셨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예수님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12군단은요 12는 완전수예요.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기만 하면은 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나는 순종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가요.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따라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막 합니다. 근데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옳은 일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죠.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었으니까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성전을 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침묵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아까 가룟 유다에도 네가 말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하시죠.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판주라고 네가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하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하면서 외치죠. 옆에서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66절 67절 보십시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하자 뒤에서 때려놓고 너를 친 자가 우리 중에 누구게 하면서 장난을 칩니다. 물론 그들도 다 죽고 예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주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낄낄대면서 자기의 논리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아는 그 은혜와 지식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됨을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말씀이 맞춰집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뒤를 따라가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죠. 보고 있으니까 멀찌감치 가서 보고 있습니다. 자,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 여러분, 한 여종이 와서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 몰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싹 피해요. 바깥으로 나가는데 또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다른 여종이 와서
이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맹세까지 나 맹세한다 진짜로 몰라 하면서 부인하면서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부인하리라. 천군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납니다. 1시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연결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73절에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니까는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주인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으면서 몇 시간 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건데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결심이요 환경을 못 이깁니다. 75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닭이 웁니다. 아니 곧 닭이 울더라. 그 닭 소리를 듣고 말씀을 생각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5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의 마음을 거울이 되어서 비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죄이든 사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에 붙들려서 그가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가 모든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자였죠. 가룟 유다는 다음에 나옵니다만 회개하지 않고 뉘우침은 있었지만 그가 이제 자살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룟 유다보다도 이 베드로가 더 괘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말씀 누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구원받고 자유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미혹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